마태복음이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잠시 보게 되면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에서 예수님의 나심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가 준비되어지는 이런 예언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가정들을 밟으시죠. 그리고 어제 봤던 말씀에서는 5장에서 7장까지 소위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요 설교 5편을 중심으로 그 사이사이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제 가장 첫 번째 봤던 설교가 산상수훈이었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장, 10장에서는 그 다음 담화인 10장에서의 이야기, 그 사이의 이야기들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보면 그 가르침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보여주셨다면 이어지는 8장, 9장의 일련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기적과 능력이 가르치신 말씀 뒤에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이념과 관념, 어떤 생각에만 머무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하는 통치의 나라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장, 9장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바다를 또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갈리의 딸을 고치시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여자가 나음을 얻고 말 못한 자가 고침을 받고 맹인이 눈을 뜹니다. 한 10가지의 기적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권능이 우리의 일상 속에 실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사역들을 35절에 보면 잠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35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보시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이 정리됩니다. 가르쳐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고치시는 것. 가르쳐 전파하시는 것, 고치시는 것. 앞에 했던 사역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신다는 건 아마도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겠죠. 그리고 고치시는 것, 그 모든 내용들은 8장과 9장의 34절까지의 이야기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 마태는 이렇게 진행하다가 잠시 멈춰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가? 아마도 지금 오늘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당시에 청중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깊이 새기고 상기시켜주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요약되는 것과 함께 어떤 동기와 어떤 시선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세워진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이런 일들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 마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오늘 우리는 신자로서 버림받으신 그곳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자면 오늘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셨겠는가? 이게 우리에게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리고 고치시는 이적 그 사역의 중심에 주님의 시선을 보게 되면 우리 36절 보실까요?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에 국률이 있었고 그 시선에 사랑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경험과 이해 속에서 사람들을 보는 평가가 다릅니다. 그게 때로는 편견일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치우친 이해일 때도 있죠. 우리가 살아왔던 만큼 경험했던 만큼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들의 행동 거짓 속에서 또 사람들을 이해하는 노력들을 나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든 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예전에 제 청년 때 저를 가르쳤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호가 너 연예인들 보면 부럽지. 그렇잖아요. 되게 잘생겼고 잘나고 뭐 한 거 보면 되게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예수 없으면 죽은 시체와 같아. 좀 약간 극단적인 얘기긴 했지만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 없음을 더 안타깝게 여겨야 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안에 국률이 있다라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건 실제 인생 속에서 어떻게 표현될까? 그들을 볼 때 그들의 겉모습과 조건이 아니라 만약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고 기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없는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신자로서의 삶의 중요한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시선이 없다면, 이런 국률이 없다면 우리도 어느새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들로 편승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보면 인생의 싸움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느냐, 이 땅에 시선을 두느냐, 하나님이 보려고 하시는 것들을 보느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느냐. 이 숱한 시선의 싸움 속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겠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이 37절, 3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런 국률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이 모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 살 자들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맥락상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씀이고 이 일에 필요한 일꾼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숫자적인 개념일까? 아니면 35절, 36절을 염두한 것일까? 35절처럼 가르치고 고치시는 일들을 여러 사역들을 하는 교회들은 참 많은데 만약 36절을 염두하신 거라면 오늘 일꾼이 적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꾼을 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실 때 그 위에 언급된 게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신학교에 들어가는 숫자도 많이 줄고 있고 교회적인 사역자가 수급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역자들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우려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적으로 일꾼을 세우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에서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할 땐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36절과 연결시켜 본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의 일을 할 자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8절 말씀이 들어옵니다.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인간의 어떤 열심을 세워질 일이 아니라는 교회의 사역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져서 훈련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해 볼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청하여 보내주셔야 세워지는 게 일꾼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막 세울 수 있죠. 아유, 권사하시죠. 장로님 하시죠. 안수집사님 하시죠. 리더 하시죠. 사람들을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유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참된 일꾼이 세워지기가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안의 교회에 일꾼들이 참 많이 앞으로도 필요하겠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추수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추수할 것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일꾼에 대한 정의가 바르게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 자체에만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실 일꾼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 이런 근거로 예수님이 10장에 보면 12제자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10장의 설교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던 그 사역의 중심에 동기에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한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 우리가 주안의 교회가 일꾼을 세워갈 때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됐으니까 너 목자 목료하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러면 좀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2, 3년, 4년 같이 하고 있으면 이 정도는 우리 목자분들 좀 해주셔야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일꾼을 세우시는 건 하나님 그분이시니 하나님의 그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보내신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도 기다려줄 줄 알고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참된 일꾼으로서 주님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주 안의 공동체 안에 참된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인생들을 세워주십시오. 12제자를 세우시고 보내신 것처럼 주 안의 교회 안에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실한 자들을 보내주시고 동역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